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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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다시 한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내 기쁨 영원하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른손 들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두 손 가슴 얹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따라합시다. 너희는 어찌하여 간망만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간망만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브라함 링컨을 모르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밀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여정길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링컨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청년 시절 주 국회의원의 입후보에서나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여 동업자를 잘못 만나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는 한 처녀를 정말로 몹시 사랑하였지만 그 처녀마저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또다시 하원 의원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재선에 낙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상원 의원에 입후보하였으나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통령 선거에도 입후보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성경 말씀에 가르친 대로 가능성의 신앙을 생활 신조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신앙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어떤 실패와 패배 속에 살았으나 후세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인생의 패배자로 여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야곱의 가족들은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여러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아들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근을 타개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간망만 하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 중에서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얼굴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놓이든 간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이 극심한 기근 속에서 그의 아들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지난주일에 야곱은 극심한 기근 속에서 가능성을 찾는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기 보시면 야곱은 기근이 심한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심각한 기근 속에서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여러분, 애굽 곡식이 있는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면 죽지 않고 산다고 야곱은 말하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 성도에게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을 탓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나쁘면 환경과 함께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이 안 좋으면 여러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소망까지 꺾어 버립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집어넣고 여러 형태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어서 나온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살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빅터 프랭크라는 정신과 의사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 나오는 사람과 살아나온 사람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미리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벌써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연구해 보았더니 그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살아보고자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죽어서 나오는 사람과 단 살아서 나오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의미와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은 사람은 살아 있었으나 벌써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삶의 의미와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우울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재산을 날려보냈습니다. 목사님, 친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살하고 싶을 뿐입니다.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님,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의욕만 잃었을 뿐입니다. 의욕은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 잠언서 4장 24절의 말씀을 펴주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내 마음에서 죽고 사는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이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대하는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실을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의 모습을 볼까요? 자, 베드로의 모습을 확인 속에서 환경이 중요한가 아니면 예수님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 무엇이 중요한가? 환경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중요한가? 자, 역사의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33절 합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사람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어느 날 12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강풍이 불어왔는데 그것도 맞바람에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강풍이 물결이 출렁거렸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배 안에서 12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4시경이라고 했습니다. 밤 4시경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아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 위로 첩보다 걸어왔습니다. 누구?
예수님이 첩부닥 걸어오는데 아멘도 안 와요? 그건 누가 물 위에 첩부닥 걸어가야지 아멘을 할 거예요. 다시 one more time. 예수님이 물 위로 첩부닥 걸어왔습니다. 근데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령이다. It's a ghost. 귀신이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자빠졌다 넘어졌다. 1번, 2번. 1번 자빠졌다. 2번 뒤로 넘어졌다. 몰라요? 이건 현재 뭡니까? 웃는 타임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그럼 무서웠습니다. 그 소리를 질렀습니다. 1번 뒤로 넘어졌다. 2번 자빠졌다. 1번, 2번. 아니 커먼 센스가 없네. 지금 예수님의 뒤에서 걸어오셨다. 앞에서 걸어오셨다. 1번 앞에서 걸어오셨다. 2번 뒤에서 걸어오셨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깜짝 놀라 소리 질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 여러분 저는요 화장실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데 거기서 나가려는 순간 어떤 머리 푼 여자가 왔길래 깜짝 놀랐어요. 서로. 여성교회 회장님이었어. 서로 놀란 거야. 여러분 캄캄한 밤에 있죠. 일을 보고 나오는 순간 누가 같이 일을 보고 나오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나오다 보면 같이 들어오다가 놀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화장실에서 사람 안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캄캄한 밤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보다 걸어올 때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깜짝 놀라서 1번 뒤로 넘어졌다. 2번 자빠졌다. 1번 어그.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신앙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좁다. 아멘이 그 정도 되었고 되겠어요? 어디를 지금 첩부덕 올라가는 거예요? 물 위야. 이 세상에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1번 들어봤다. 2번 안 들어봤다. 안 들어봤잖아. 근데 베드로가 지금 걷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의 사건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1번 바람 소리다. 2번 강풍 소리다. 1번 2번 강풍 소리야. 보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심에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서보다 갈 때는 믿음이 작동했습니다.
믿음이 작동했어요. 그의 마음이 주님께 두었어요. 이번 작동했을 때는 여러분 아무 이상 없이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며 물속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환경에 두었을 때는 바람이나 환경을 보고 무서워 바다 물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환경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요? 생각해 보세요.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1번 예수님께 두고 살고 있다. 2번 세상에 두고 살고 있다. 아직 안 끝났어요. 3번 예수님 반 세상 반에 걸치고 살아가고 있다. 1번, 2번, 3번. 만약에 우리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면 우리의 믿음이 출렁거려요. 볼까요?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근데 바람을 보고 여러분 변하는 세상에 우리 마음을 왜 거기다 두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산 결과가 무엇이에요? 내려놓으실래요? 제가 나이를 드니까요 이젠 껍데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가치 있고 근원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껍데기를 중요시 여겼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그게 아니구나. 가치, 근원적인 게 중요하구나.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어디다 소망을 두십니까? 가치가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세상 바람이 불면 내가 출렁거려요. 그건 내 삶이 질퍽거리고 우왕좌왕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 때문에 얼마나 울고 웃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좌절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꾸만 우리 마음을 두면 여러분 출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우리를 여러분 어디에다가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마음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남자의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몰라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근데 왜 흔들려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 있어요? 1번 믿을 수 있다. 2번 믿을 수 없다. 1번, 2번 믿을 수 없어요. 그럼 믿을 수 없네. 참 그 사람을 믿잖아요. 나는 목회하니까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
여러분, 자꾸만 바람이라는 환경을 보면 언제 어느 때 바람이 불을 수 있고 물길이 출렁거릴 수 있을지 몰라요.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마지막 주님의 손길이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자, 시작 스타트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됐으냐? 바람이라는 환경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무서운 물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자,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름에 그렇게 거센 풍랑이 스탑됐어요. 그분이 있는 곳에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33절. 합독할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우리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처럼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과 7절. 다 같이 5절과 7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 사러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여기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요셉을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자신들의 생명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만 있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밝은 희망찬 내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동굴 속에 있습니까? 터널 속에 있습니까? 터널 밖에 있습니까? 진실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재 동굴에 갇혀 있습니까? 터널에 갇혀 있습니까? 터널 밖에 있습니까? 1번 동굴에 있다, 2번 터널에 있다, 3번 터널 밖에 있다. 이쪽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쪽에 2번 터널 이쪽에요. 1번, 2번, 3번 터널 밖에 있다. 괜찮게 산다 이거지. 이쪽에 1번, 2번, 3번 2번 터널에 있다. 마지막 1번, 2번, 3번. 아니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워. 아니 사람이 절도 있고 좀 바닥바닥 아버지 앞에서 좀 대답 좀 해봐봐. 1번, 2번, 3번. 자 보세요. 세 종류 다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동굴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분은 터널 밖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터널에 갇혀 있다는 성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동굴은 캄캄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길이 있어요, 없어요? 1번 있다, 2번 없다. 하도 대답을 안 하니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매우 상식적인 것, 이 상식적인 것에서 여러분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동굴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터널도 캄캄합니다. 길이 있어요, 없어요? 터널은 길이 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동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터널 아래 있습니다. 가다 보면 언젠가는 태양빛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있는 한, 그분을 믿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게 시편 37편에 나와 있습니다. 정오의 빛이 우리에게 비춘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터널은 가면 갈수록 길이 있고 찬란한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의 말씀 보시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숨어 있는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소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재앙을 지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내주소서. 결론, 사울이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칼과 그 다음에 당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갖고 있었지만 다윗은 빈약할 정도로 매우 소수의 인원과 그 다음에 칼과 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심장이었어요. 그의 호흡이었어요. 그의 희망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누가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조금 더 드라마를 더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 동굴 속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소변을 보는 그 뒤에 다윗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한때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버림을 당했으나 한때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손대지 않습니다. 부하가 대소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갖고 왔습니다. 왜?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야단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네가 일으키냐고 야단 쳤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편안하게 보내주었습니다.
사울은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벌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그 속에 주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심장인 사람, 주님이 나의 소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십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사울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이겼습니까? 사울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사울이 승승장구할처럼 보였고 사울을 이길 자가 없다고 보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의 깃발, 참편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해답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있고, 여러분, 구원과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책상 앞에 있는 성화, 예수님의 성화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구주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또다시 얼굴을 성화를 보았습니다. 더 마음이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할렐루야. 저는 계속해서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마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봄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 다 같이 부릅시다.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다 같이 사랑할 일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비가 흘려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능성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 길이 열릴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에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결단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버금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른데 생각을 분산시키지 마세요. 이 강대상에서 들려오는 보이스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고만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처럼 가능성을 찾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얼굴만 쳐다본다면 해답은 없습니다. 해답은 오늘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게 도와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의 초점을 세상에 돌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 환경 바람에 보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